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 가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일하시다, 동일하다. 이 동일 뜻이 뭐냐? 한결같으시다는 표현이죠. 한결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겁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변하지 않다, 변함없다, 동일하다 이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사전의 뜻이 잘 풀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도 변함없습니다.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또 동일하다는 말은 변함없다이기 때문에 같다, 다름없다 등으로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죠. 우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같은 제자입니다.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의 흐름이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는데 어떤 죄냐? 얽매이고 무거운 죄요. 그거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지금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 얘기할 때 이어달리기를 예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어달리기 뭡니까? 계주 아닙니까? 계주.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학교에서 체육대 하면 그 꽃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계주. 바톤 들고 달립니다. 바톤 들고 달리는데요, 경주는 바톤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톤이 무겁다고 집어 던지고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바톤이 아무리 좋다고 옆에 사람 바톤까지 들고 뛰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2개, 3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경주의 목적은 바톤을 전달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속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톤을 어떻게 드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워진 바톤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톤 무겁다고 바톤 깎아내고 막 부러뜨려가고 반을 해서 반 던져버리고 갖고, 그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뛰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바톤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톤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바톤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되는데 그 바톤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늘 같았던, 이 말은 뭡니까? 아담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습니다. 저 초대교회 성도들, 전도자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똑같다니까요. 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톤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좀 고지식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갈 언약의 바톤,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죠.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수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고요, 좀 덜 있어도 상관없고요, 조금 실패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온전할 수 있으니까요. 온전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완전할 수가 없는데요. 언제 완전해지느냐? 천국 빨리 가야 됩니다. 천국 가면 완전해집니다. 온전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온전한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 응답 누리는 수요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일체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는 반석이시다, 반석이요. 변함이 없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길은 고든 길이고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처음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동일하다니까요. 더하거나 가감이 없습니다. 감이 없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1.1획도 오차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퍼펙트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은 그냥 쉽게 찢어질 수 있지만 튼튼한 돌에, 튼튼한 벽에 붙여놓으면 절대 종이 찢을 수 없듯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와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신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장의 8절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 뭡니까? 저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다시 올 것이다. 지금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이 뭡니까? 전능이요. 전능. 모든 능력이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자꾸만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조금만 IQ 높게 생각하면 나는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닌데 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흑암에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멋있나요? 진짜 멋있잖아요. 알파며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변함없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 속에서요? 9세팅 속에서요. 성삼위 하나님 3, 9 다음에 나오겠죠? 또 3 나오겠죠?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제자로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톤을 더해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신자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불신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대 모습은 무엇일까요?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던 도둑이 회개했다. 회개했다는 것은 180도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360도 돌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180도 돌아야 되는데 도둑질하던 도둑이 회개했다. 180도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은 도둑질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한다. 그건 180도 바뀐 게 아닙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자로 바뀔 때 그게 도둑이 회개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남의 것을 훔치던 자가 이제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 그것이 180도 아닙니까? 그것처럼 불신자였던 우리들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은 즉슨 그냥 저냥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그저 나오고 그냥 헌금 조금 하면 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생명을 걸고 생명을 드리는 또한 생명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아니면 제자입니다. 자꾸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속는 거라니까요. 불신자 아니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전도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바로 뭐가 됩니까? 제자 됩니다. 전도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었습니다.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제자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저 수가성 여인 물동에 버려두고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가 피했던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안진병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현장으로 뛰어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불신자와 제자 사이 어느 곳에 뭐가 있는 생각하고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불신자 아니면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제자 맞는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팬심으로 좋아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그쳐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 생명을 걸고 생명을 드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게 질문하는 책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전향의 그 수준에서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로, 그 믿음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이요. 제자의 정체성은 뭐냐?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는 제자야말로 제자입니다. 전도운동 하는 제자가 제자입니다. 어제 화요집회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아니 이미 복음은 모든 거 끝난 건데 자꾸만 내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하고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미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저희 초등학생 랩런트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 있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껐떡도 안 합니다. 이게 얘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저보고 돼지야 한다고 제가 상처받는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내가 살찐 것을 뭐 도와준 지분이 있냐는 거죠. 밥 한 번도 안 사보고 뭐 하지도 않으면서 배 나왔다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는 말, 뭐 들어도 상관없는 말.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른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주세요.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뛰고 달려야 되는 거는 다른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작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즉 제자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거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정하는 속에서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제자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 다 일일이 치면 이 칠판 하나 가득 칩니다. 그렇잖아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게 제자인데 나는 제자 맞냐는 겁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디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까? 번듯한 직장이요? 아니면 잔고 가득한 통장이요? 아니면 승승장구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 어디로부터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알 때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물을 알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애통함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세상 것에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고 살아가야 될 내가 다른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갓난아기요, 갓난아기.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정말 최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진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지만이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요.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가고 있는 애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제자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큰 부자에 숨겨졌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랬다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쉽게 말해서 한도 없는 신용카드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참된 자세는 뭡니까? 마트 가가지고 비교해보고 어떻게 싸지?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것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가격 표정들은 안 봐야죠. 그리고 막 마음껏 베풀어야죠. 그것이 그 한도 없는 신용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누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이신데,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우리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신분과 권세는 어느 수준입니까? 마트 가가지고 가격표 비교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누리는 수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벼운 믿음이 아니요, 가난한 믿음이 아니요, 적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조금 더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불신자 아니면 제자라니까요. 제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증거로서 오늘 생명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라니까요. 제자라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믿는 믿음 가진 제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격표 보는 수준 가지고 그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돈 많아, 나는 권세 있어, 뭐 이렇게 한다고 백말 막 되뇌인들 그게 누리는 거냐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고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을, 그것을 누리고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이 끝났음을, 복음화되는 그 응답을 누려야지만이 막 훈련 막 참여하고 막 예배 다 참여하고 기도 안 빠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 문제 해결자, 그 되뇌는 수준으로 그렇게 안 사는 거라니까요.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돌아서면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똑같은 갈등에 무너지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관계에 문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언제까지요? 제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정체성을 누리시는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누려야지만이 세상의 흐름에, 세상 것에 끌려다니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안 끌려가죠. 물살에 탁 몸을 맡겨보십시오. 그거 안 올라가려면 저 큰 배도요, 뭘 내립니까?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려야지만 안 흘러간다니까요. 큰 조류에 안 흔들린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내려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변함없는 믿음이요. 그거를 굳건히 내려야지, 그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세상 것에 막 안 흔들린다니까요. 아니, 조류는 있습니다. 계속 흘러옵니다. 계속 방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끄떡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믿음이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나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전해져온 인생 체질,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전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흑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노력해도 눈동자가 파란색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DNA는 안 바뀝니다. 하지만 영적인 DNA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영적인 DNA는 바뀐다니까요. 이것이 바뀌어야지만 치유되는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가 어저께 화요 집회 메시지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유전자에서 벗어나야 된다. 영적인 DNA가 바뀐다. 이 말이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수준 비슷하게 살아가던 그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풍덩 빠지기를 바랍니다. 유전자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건 뭐냐? 모든 속박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해방이요. 뭐요? 물질에 속박되어 있던 나, 관계 속에 속박되어 있던 나, 모든 세상의 짐 속에 속박되어 있던 나, 과거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나, 갈등과 위기와 문제 속에 속박되어 있던 나,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단하지 마십시오. 차단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한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자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만 바르게 가고 있다면 걱정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그 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딱 봤을 때 저 꼴이 어떻게 저러지? 저 하나님 자녀 맞아 저거? 이런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약의 믿음의 경주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차단당해서도 차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모든 것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상대를 편하게, 상대를 힘나게,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비밀이 갖고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 다음 주 우리 진행될 현장 사역자 우리 훈련, 우리 교회에서 또 이거 재훈련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훈련을 다녀오셨던 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뭐냐? 나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유전자에서 벗어나서 영적 DNA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을 누리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편하게, 힘나게, 행복하게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누리는 올바른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위드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니스요,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신 곳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손 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누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진 올바른 신앙생활 누리는 전도자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제자. 제가 아까 이거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는 제자, 전도운동하는 제자야말로 제자다.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역 순회 캠프, 그리고 하반기 진행될 전도 학교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 운동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가 맞다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캠프와 전도 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전도 운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의 방법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제자의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냐? 깊은 기도, 누림 기도,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와 누림 기도와 집중하는 기도. 이거 무슨 기도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어떻게 하느냐죠. 기도요.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요. 기도 누가 합니까? 내가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현장. 보좌의 힘을 누림으로 현장에. 3, 9, 3.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보좌의 능력, 우주의 비밀, 우주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임하여 내림으로 나와 내 주위의 모든 현장으로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침과 낮과 밤에, 사실 뭐 그거 상관없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호흡하듯이요. 뭘 누려야 되느냐?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서 분별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겁니다. 여유를 가져야지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 때는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되고 내 사역만 잘하면 됐는데, 목사가 되니까 내 것만 잘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좀 돌아봐야 되더라고요.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여유가 없다, 내 안에 힘이 없다, 내 안에 은혜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꾸 내 수준만,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가 지금 제 예를 들었으니까 전도사, 목사 얘기했지만, 장로가 되어서, 안수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자꾸 세가족 때와 똑같이 내 입장만 본다? 돼서는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등부에 부장님이 있고 차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차장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제가 차장으로, 초등부 차장으로 우리 권사님을 세웠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없는 차장. 근데 그 아파트 앞에 차장공원이 있습니다. 차장공원. 막 힘드실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왜 차장으로 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공원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차장이지.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땐, 하나님이 직분 주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전도하는 제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 제자의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여전도회 총회 수련회에 등록한 사람이 역대 최고 410명을 넘었답니다.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400명이 다 오면 우리 3층, 4층도 다 개방해야 됩니다.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겠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얻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중직자라 한다면, 제자라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나오셔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 나오셔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던 나의 수준이 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결론입니다. 제자의 결론은 뭐냐? 치유자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치유자. 제자의 결론은 뭐냐? 치유자요.
제자는 누구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나 개인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상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명을 가진 치유사역 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속에서 사명 가진 치유사역,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면접하는 목사님에게 자네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똑같은 질문 받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인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 같은 불신자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 엄마 같은 신자 살려내는, 그래서 저 같은 렘넌트 도와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저 눈물 또르륵 떨어집니다. 왜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삶 속에서 나옵니다. 삶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나의 삶에서 사명이 나온다니까요. 살아가는 속에 나오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안 되는 그 현실이 있습니까? 다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살려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복음 치유돼야 된다. 복음인데 복음 치유입니다. 왜요? 이 복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치유, 기도 치유돼야 된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왜요? 그것이 이제 몸 때문에 그렇답니다. 몸 때문에. 그러면서 또 어저께 살찐 거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살찐 거 얘기할 때마다 참 힘들거든요. 잘 안 되니까요, 저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몸 때문에 호흡이 중요하다. 근데 이 호흡은 사실은 뇌를 살리는 거다. 모든 정신질환, 모든 병들이 사실 어디서 시작되느냐? 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몸을 돕기 위해서 운동해라, 음식 조절해라 얘기하셨습니다. 이 치유요, 이 치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나면 이것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나 개인이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서 생겨난 이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현상만 치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근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원을 바꾸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변함없는 하나님 속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만 변하고 시대 따라 바뀌어지고 세상의 흐름 따라 바뀌어지는 저 불신자처럼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원을 바꿔주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요. 말씀, 기도, 호흡, 운동과 음식 가지고요. 해보는 거죠. 안 되잖아요. 해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무너진 것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전도자요, 기도자요, 치유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제자로서 변함없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변함없는 응답은 뭐냐? 삼시대입니다. 삼시대, 쉽게 말하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려내는 거죠.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것이 삼시대입니다. 변함없는 응답입니다. 이 변함없는 응답이 어디에 임합니까? 나에게 임합니다. 나의 모든 현장에 임합니다. 또 어디에 임합니까? 교회에 임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임합니까? 내 현장에요. 어떻게 임합니까? 24로요. 나, 교회, 현장, 24의 응답.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하신다고요? 함께한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인생을 던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요. 그 흐름 속에요. 언약 붙잡고. 왜 언약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에 올인 하는 겁니다.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맨날 하셨습니다. 이 인생을 주님께 3년만 올인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 증인될 것이다. 3년만 해봐라. 제가 그렇게 대학생 때 그 3년 걸어보라 그래서 걸었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의 인생은 전도자입니다. 저의 인생은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걸어갈 인생은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살려내야 하는 랩넌트입니다. 이 응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입니다. 플랫폼, 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셨냐? 이 응답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 모든 은혜와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몰려들 것이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교회예요. 내 업에요. 몰려들기 때문에 플랫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망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수망대, 파수꾼이 올라선 게 파수망대입니다. 파수꾼이 올라간 게 파수망대라니까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튼튼해도 그 파수꾼이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럼 그건 파수망대가 아닙니다. 그냥 탑이지. 그렇죠? 파수꾼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파수망대 응답을 누리는 파수꾼 돼야 됩니다. 파수꾼 이퀄 제자. 파수꾼 이퀄 제자. 변함없는 믿음 가진 파수꾼. 오늘 말씀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파수꾼.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안테나. 보좌의 소통. 전 세계 소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응답을 전 세계 모든 현장에 하기 위해서 그 시작으로 내 옆 사람부터 소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과 작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말 하나, 행동 한 가지를 작은 실천, 작은 결단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력을 잃은 신앙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변함없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진 제자로 변함없는 응답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뛸 수 있는 바른 믿음 가진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정체성과 방법과 결론을 가지고 전도자, 기도자, 치유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 속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참된 감사함을 누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